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여러분 성경 지도를 한 번씩 보신 경험이 있겠지만 갈릴리 호수 북쪽과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그 지역들을 이렇게 보면 그 도시 이름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구약 시대 이후, 말라기 시대 이후에 포로 귀환 길을 지나는 그 시점에서 아마 그 이후에 생긴 새로운 도시들이 아닌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레바논에 속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의 서쪽에 있었던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그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과 비슷한 지역에 있었던 그 고라신과 벳세다 이 지역들은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공생의 사역 초기에 활동하셨던 지역들이고 특별히 성경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셨던 도시들이 바로 이 고라신, 벳세다, 특히 가버나움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으자면 그 가버나움은 특히 베드로가 거했던 곳이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그 옆에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의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들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신 일들이나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일들, 정말 요한복음 마지막인 그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 외에도 행하신 일들이 많은데 다 적기에는 이 세상 전체도 부족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수많은 이적을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배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문구, 그러니까 이 세 도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없는 사건이 이 말씀 앞에 놓여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병자를 고치고 또 이제 말을 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께서 사역 처음부터 전하셨던 메시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자들을 고치라는 이 명을 하였을 때에 그 명대로 70인 전도대들이 행하고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보고할 때 무엇이라 보고하냐면 귀신들도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떠나가고 굴복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짐작하기를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그 귀신 들린 그 병, 직접적으로 보았을 때 영적인 존재에 압도되거나 장악되어 있는 상태. 뭐 여러분 대표적으로는 어떤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까? 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는 완전히 영적인 존재들에게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병자를 고치라 했기 때문에 마음의 질병이나 육신의 질병에 있는 그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귀신에게 이제 제압당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병을 겪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외면당해 있거나 귀신에게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그들에 대한 어떤 터부시 여기는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자를 고치는 그 주 사역 가운데서 귀신 쫓는 사역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로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그 가운데 있었지 않겠나 그런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그 70인 전도대를 보내신 이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기간 중간에 후반에 속한 사역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초반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사역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내용에서의 70인 전도대는 그 후반기에 있는 사역으로서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의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 뒤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70인 전도대의 그 사역을 거부하였지만 그러한 메시지하는 사역을 거부하였지만 오히려 다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적을 주로 행하신 그 사역이 아닌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 있는 고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으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대조가 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겠지만 그 제목은 위로의 동네라고 제가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그래서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 묻은 먼지조차 털어버리고 여기서 먼지라는 것은 전에 한번 수년 전에 여러분과 한번 나눈 말씀 중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수분기가 없는 상태에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먼지라는 것은 바싹 말라 있는 먼지라는 것은 그래서 죽어 있는 자들 생명 없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먼지를 털어버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유다에 속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나마 잠깐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로나마 이 유대에 속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죠. 물론 이후에는 이들이 오히려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어주지만 어쨌든 그 모양을 보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과의 비교해서의 그 모양을 보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는 오히려 위로의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그들 가운데 계셨고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또한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누구를 통한 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자신께서 그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그 위로를 거부한 동네라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불행의 길에 들어섰고 스스로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거부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당시 장터에서 놀던 아이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뭐 두 무리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나누어져 있다면 한 무리 쪽에서는 막 그 잔치집의 어떤 그런 풍경을 재현하기 위해서 피리 부는 흉내를 막 내고 뭐 입으로 피리 부는 소리를 막 냅니다. 그렇게 하면 반대편의 아이들이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맞춰가지고 역할극을 또 하는 것이죠. 여기가 잔치집이라 생각하고 즐거이 뭐 부어라 마셔라 먹고 즐거이 춤추며 이렇게 즐기는 행위를 또 합니다. 그럼 또 이제 그렇게 했으면 오케이 통과됐으면 그 반대쪽에 있던 아이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장례식 그러한 풍경을 연출하기 위해서 곡하는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면 그 반대쪽에 있던 또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러한 이제 상대편의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례식에서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우는 그러한 장면들을 연출하게 되는 그때의 아이들의 놀이를 이제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 극단적인 금욕주의처럼 보였던 요한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메시지는 보지 않고 요한이 저렇게 병적으로 극단적인 어떠한 그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걸 보고 요한이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노? 하면서 그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먹고 마시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예수님의 그 자신의 말씀처럼 병자에게야 의원이 쓸모있다라고 하시면서 의원으로서 그 병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똑같이 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니까 그들과 동급이다. 라고 예수님을 폄하해버린 겁니다. 기준이 없지요. 이들은 본능적으로 이 세대는 본능적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이 세대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뭐 요즘은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면 국토, 또 주권, 국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권입니다. 주권인 국민에게서 나는 그런 주권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왕정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통치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다스리는 왕이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요. 너희가 이전에 섬기던 죄의 그 습성을 버리고 그 죄의 본능을 버리고 죄를 섬기던 마귀를 섬기던 죄의 노예로서의 삶을 이제 버리고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스리기 위해 오신 참 왕인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세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메시지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때 다른 순간순간마다 다른 논리들을 끄집어 와서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로 정말 이제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핑계댈 수 없었던 자들이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라는 것이 단순히 그 시대에만 국한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시대에 국한된 사람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조금 더 이 범위를 좁히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스스로 약속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
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율법의 요구를 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 겉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날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대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좁혀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들, 접하지도 못했던 사람들 같은 교회는 논외가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치를 따라 그냥 사는 것이지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들 중에서도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범위를 조금 좁혀야 되는 것은, 이 세대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 이른바 교인, 오늘날의 교인들,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미혹에 빠지거나 지혜롭지 못해서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본성 안에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려 하는 그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다른 기독교 국가들에 비해서는 기독교의 역사가 굉장히 짧지만 그들에 비해서 정말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인의 숫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심지어는 그 선서할 때, 그 직을 받아들이는 선서를 할 때에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인 미국에도 주일마다 정확하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신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보다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미국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이런 기독교가 뿌리를 많이 내리고, 또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신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이 굉장히 높이 설정된 나라는 많지 않고요. 특별히 이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까지 기독교 인구가 많고 이렇게 뿌리 내리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고 특별히 다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서구 열강이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식민지화할 때 먼저 보낸 것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군인이 아닌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배 전초기지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그때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왔겠지만 그것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략자들의 종교였고 강요된 종교였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동아시아 지역에 이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먼저 들어왔던 그러한 기독교는 그들이 전하는 기독교와 전혀 반대되는 가치와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겠죠. 침략자들의 종교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강요된 종교이니까 당연히 기독교와 반대되는 정서로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는 말과 행하는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발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번역된 성경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 도를 따르던 사람들도
힘을 얻기 위해 또 강요된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넘어서야지만 그 종교에 귀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작이 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 복음의 원본과 유사한 모양으로서 우리나라 안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정서를, 기독교에 대한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또한 급성장기를 경험합니다. 경제와 숫자가 이렇게 받쳐주다 보니까 전후에 많은 그 베이비 붐 세대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또 이제 경제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물질들도 교회를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돈이 모이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예배당을 크게 짓게 되었고, 지어놓으면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더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고, 그렇게 산업화와 인구 증가에 발맞추어서 한국 교회는 급성장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돈의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열심히 교회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불태우다 보니까 선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규모로는 대적할 수 없지만 그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를 그런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도 보내고 우리의 그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자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과연 이 세대가 예수님과 요한의 전한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인 세대인가? 한국 교회가 과연 정말로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실 때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날의 세대도 그때의 세대와 같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서 나 자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노예된 그 습성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수동적인 신앙인으로 스스로 누군가의 권위에 의지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판단하기를 멈추어 버린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인에 머물러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그저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는 신앙인들로, 목회자는 교인을 그렇게 만들어갔고 교인은 거기에 익숙해져 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주는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선동당하고 미혹에 빠지기도 한 것이 한국교회요, 이 세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군사독재 권력에 부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권력에 편승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러한 것을 심지어는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박제해 놓기도 하고 영상으로 찍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여기며 보여주기도 했지요. 대신에 핍박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이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들 자신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당한 것이지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었고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봐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교회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 전 세계에 있던 어떤 나라보다 이렇게 빨리 급성장한 교회의 역사를 가진 나라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다고 자축하고 있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과 또한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그 동네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소원대로라는 뜻은 이게 예수님의 소원을 뜻하죠. 소원대로라는 말은 기꺼이 무엇 하려 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 하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마지못해 주저하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거리낌 없이 선택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 아버지는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여 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도록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나타내 보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자신이 부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보이셨는데, 그럼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여 고을마다 마을마다 보내신 것처럼 이들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그 존재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온 우리가 전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는 그 사명을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러한 사명을 통해 우린 지금까지 그 사명을 이어받았고, 역시 우리는 우리의 다음 후손,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으려면 귀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감당해야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지만이 더 효과 있게 잘 될 것 아닙니까? 이름 없는 우리를 통해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더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어른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고요. 어린 아이는 아직까지 미숙한 존재를 뜻합니다. 부족한 존재를 뜻합니다. 그 스스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을 뜻하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사역을 행할 때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만 할 수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으로서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예수님을 설명하고 소개해도 그 말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 만난 사람으로서 계시받은 하나님의 그 모습, 그리고 계시받은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산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에,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로서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시고 그 사명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 주시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우리를 표현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영육간의 모든 고통을 겪고 있는 낙심하여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요, 조금 더 시제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 남에게 어떤 짐을 지움당한 상태를 뜻합니다. 내가 그 짐을 이렇게 진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짐을 턱 지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앞서 나오는 그 수고가 의미하는 것처럼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핍박당하는 삶을 살았던 그 환경 자체를 또한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로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인 관습의 굴레를 그 어깨에 씌움으로 이것 행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600가지가 넘는 그 유대인의 관습을, 율법의 관습을 유대인들에게 지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 율법의 무게를 짊어지고 또한 그 율법의 무게 가운데 이것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 나 자신으로서는 이 죄의 짐을 온전히 질 수가 없구나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 죄가 마귀가 인간에게 씌운 죄, 그 죄의 속박, 그 어깨에 눌린 짐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없이 허덕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정서가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옛날에는 어른들이 전쟁통에도 애 낳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말은 현대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인생은 그 자신의 그 하루, 그날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날 힘든 게 제일 힘든 겁니다. 뭘 비교합니까? 그렇죠?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을 봐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생업에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도 겨우 사라질까 말까 하는 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힘겨운 상태에서 종교가, 교회가 또 하나의 짐으로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교인들에게 교회가 또 하나의 짐을 이렇게 턱 얹어 놓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 참 다 해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거기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쳐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도 여유가 있어야 하지. 자기 같은 사람은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버거운데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겨우겨우 해내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 비껴져 있을 것 같아. 저렇게 여유도 있고 내가 상상하기 힘들고 따라하기 힘들 정도의 열심을 보이는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집중해 보시고 이쁘다 착하다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겨우 예배 하나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교인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교인들을 더욱더 책찍질합니다. 더 봉사해야 되고 그 정도 열심으로 안 된다. 더 모여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헌금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하나님께서 견눈질이라도 주시지 안 그러면 국물도 없다라는 식으로
교인들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그 협박에 그 왜곡된 복음에 교인들은 두려워하고 그게 장단 맞추어서 잠깐이라도 열심을 내었다가 또 감당하지 못하니까 쓰러지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채찍질하는 분이 아닙니다.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짜 목사 진짜 목사 가리는 방법 쉽습니다. 교만한 자로서 교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아직까지 진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기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눈에 들라라고 자기 사람들에게 채찍질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지요. 예수님은 올라와서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신 그 자리에 머문 사람들에게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로 오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너희를 찾아온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하는 그 복음,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 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쉼이고 안식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쉼과 안식이라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며 앞으로 우리가 맛볼 영원한 안식을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쉼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이후에 약속된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바라보지 못하죠.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현세에서 우리가 찾을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럼 다시 옛날로 회귀하게 되죠.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곳에 올라가야만이 또한 올라간 극소수만이 승리를 외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우시는 멍에는 쉽고 또한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쉽다라는 것은 또한 가볍다라는 것은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이거나 하찮은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기까지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짐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쉼으로 하십니까? 물론 몸은 힘듭니다. 몸은 힘들죠. 주일에 쉬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받은 여러분들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주일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행복이든 영적인 행복이든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통해서 또한 신자들이 함께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를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혹시 내가 남보다 나은 부분이 있으면 굳이 그거 티내면서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그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인 줄 알고 그를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마음이 굳은 사람처럼 이 세대가 그러한 풍조를 따르듯이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가 소수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쉼과 참된 위로의 신앙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